오늘 잠언 2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라. 아멘. 오늘은 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로써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씀하세요. 말의 문제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어떤 것을 잘못 말하거나 했을 때 그게 뭐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 말의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에 보면 서둘러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감정에 치우쳐서 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막 급하게 자기 감정만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갖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거죠. 본인이 너무 급하게 막 다투고 급하게 혼자 생각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전후 사정을 살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언가 빠르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느리게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은 빠른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 무조건 느리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잠언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중요시합니다. 그 때에 맞게 경우에 맞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서툴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좀 늦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내가 판단 미스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늦게 말해야겠죠.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변론만 하라고 하냐면 변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얘기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은요, 결국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변론은 해결하기 위한 말이라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은요, 그저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이에요. 그 이웃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써 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공격보다는 변론을 해라. 지금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듯이 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시면 만약에 내가 그냥 공격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아픔을 계속 들춰낸다면 그것에 대해서 듣고 있는 자가 결국 너를 꾸짖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누설하는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갈등을 풀려고 하는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자가 결국에는 너를 꾸짖는다.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내가 이 사람을 눌러서 이겨야지 라는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변론이 있어야겠죠. 이 서로의 변론이라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이것을 조화롭게 서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3절이 나타내는 말은요. 감정을 좀 절제하고 인신공격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을 잃지 말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을수록 되도록이면 감정보다는 조금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서로 얻을 수 있는 이성적인 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앞서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말하지 마. 뭐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하게 말해야 한다. 때도 적당해야 되고, 그 언어도 적당해야 된다. 내용도 지금의 갈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거야.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거야. 지혜롭게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가라는 거야. 은쟁반에 이제 금사가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다는 거야. 그리고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우리의 말이요,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이미지로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갈등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면 서로의 갈등 상황이요, 그냥 녹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쌍방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서로 이 말씀에 따라 서로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2절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또 맞아요. 지금 또 금고리, 정금 장식 아주 좋은 것을 비유하셨어요. 뭐가 이렇게 좋은 것에 비유되는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러니까 앞선 내용을요, 보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갈등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분명히 책망할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슬기로운 자가 그것을 책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또한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청종하는 귀가 있다면, 야, 이거는 금상첨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게 쌍방간의 이야기인 거예요. 말하는 자는 슬기롭게 말해야 되고, 그것을 듣는 자는 청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요, 잠언 전체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잠언에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책망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들어라. 그 훈계를 받아라. 그리고 너의 지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 있을 때요, 쌍방간에 어떤 성숙한 인격이 있다면 그게 정말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는 슬기롭게 책망할 것이요. 듣는 자는 지혜로 듣기 때문에 청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에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게 충성일까요? 자기 생각을 섞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만 전달하고 주인의 마음을 풀어내는 자가 충성된 사자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 돼버리면 그는 사자도 아닐 뿐더러 충성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주인의 마음에 딱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성된 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주인이 그를 생각할 때요,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정말 모든 게 해가라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주인은요, 충성된 사자를 보낼 때요,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사자가 가면은 주인 마음에는 여러 가지를요, 잘 풀어내고 오는 거예요. 잘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13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걸 잘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이 너무 시원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합니다. 순종은 참 귀해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과 다르게 풀어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도 주시고 순종하게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 사자가 왜곡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전달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볼 때요. 이런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나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들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써 풀어내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처럼 그렇게 풀어내고 또 듣는 이는 청종할 때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해갈되신다는 거예요. 시원하시다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풀어냅니까? 이게 정말 충성된 사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지혜롭게 풀어내고 또 청정한다면 교회는 정말 이 성화의 공동체로서 잘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성숙하게 돼요. 14절, 15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말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뭐 파워, 강력한 무슨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사실 길이 참는 인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그냥 말로는 별의별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과장하는 것도 좀 병이죠. 이런 걸 우리가 저기 허풍이라고 하잖아요. 허풍. 이 너무 허풍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허풍을 떨게 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말 잔치만 하는 거예요. 말 잔치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의 말을요,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함이에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말로 하는 사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번드르르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만 잔뜩 끼고 비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죠. 말 잔치만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한 거 마치 해줄 것처럼 말은 막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만 해요. 행함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말했으면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 전혀 행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그 말을 왜 자꾸 하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거짓 자랑이다. 거짓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자랑까지 했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말하는 거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15절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하네요. 여기서 이제 관원이요 정말 설득 안 되는 대상인 거예요. 뭔가 딱딱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관원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무슨 말하면 안 들어요. 무슨 말해도 아주 딱딱해요.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럽게 말해라. 강한 관원과 같은 자에게는 부드럽게 말해라.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말해봤자 안 듣는다. 강한 사람에게 강대강으로 가서 네가 더 강하게 말해봤자 안 듣는다. 관원과 같이 어떤 이미지인지 마음에 그려지실 거예요. 딱딱한 이미지. 권세 있다라고 생각하고 권위적이고 딱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수록 너는 부드럽게 말해라. 그런 사람은 부드러운 말에 약하다.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는 자녀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 만나면 부드럽게 말해. 정말 이 삶의 세세한 것들을 그냥 아버지가 자녀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원과 같은 이 캐릭터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거짓 자랑하는 캐릭터도 있고, 뭐 별의별 캐릭터가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아로새긴 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은 잘 사용하면 정말 갈등도 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운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전 그 말씀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듣고 흘리면 이런 태도인 거예요. 아유, 또 잔소리 하시네. 그렇게 들으면 이게 우리 마음에 양약이 안 됩니다. 아,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들어야지. 아까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은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서요, 적당한 거리는 반드시 유지해라 라는 거야.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건 사람이요, 너무 절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다 쌓아놓고 싶잖아요. 내가 저 사람 좋아 그러면 막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 거야. 나 너 너무 좋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절제와 그의 고유의 영역까지 네가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해서요, 가족 간에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침범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16절에 보면, 내가 꿀을 찾았거든. 너무 좋은 걸 찾았어요. 내게 족한 만큼만 먹으라.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라. 안 그러면 토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네가 그걸 탐심으로 받아버리면 너에게 해가 된다. 꿀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의 탐욕이 그것을요, 결국 내게 해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제해라. 절제해라. 특별히 오늘은 말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웃집에도요,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좋죠. 그래요, 좋아요. 친밀함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친밀함을 가장해서요, 그 사람의 고유 영역을요, 침범해버리면 그건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감으로 받아들였어요. 호의야. 그런데 나중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중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상담 심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아주 디테일한 지혜까지 다 주세요. 꿀은 은혜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도 쾌락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경건이 이익이에요. 그러나 그것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요, 넘쳐버리면 그때부터는 거짓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룩도 그래요. 너무 거룩도요, 거룩한 나중에 척으로 가버리는 건 왜 거룩한 척으로 갑니까? 왜 경건한 척으로 갑니까? 자기 안에 담아내지 못할 거를 꾸미게 될 때, 넘쳐버릴 때, 좋은 넘침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행동이요, 결국 나의 욕심이나 자기 중심성의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해가 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요? 18절부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지혜의 말씀이므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내게 함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 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아버지의 교훈하여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말과 관계와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경우에 합당하게 하사 모든 관계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말과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인 것을 압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흘려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유념하여 오늘 말씀 안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